오해를 하며 삽니다. 그 오해 때문에 진실에 대해 잘못 알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오해하면요, 되게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또 잘못이 있는데 그 잘못을 못 보기도 하고, 나에게 잘못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자꾸만 엉뚱한 짓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그랬는데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거민들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들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벽은 크고 성벽도 하늘에 닿은 것처럼 높았답니다. 거기에 백성들도 많았고요. 심지어 그들은 거인의 후손이라고 알려진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렇게 강한 그들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이 물리칠 수 있었답니다. 3절 말씀이죠.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그들 앞에 나아가실 것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랍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다 엎드러질 것이랍니다.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멸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멸하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그 민족이 악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했냐면요. 그들이 악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사실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악했고 그들이 무슨 악행을 저질렀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그 정황들을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은 아마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상 숭배와 동성연애가 아마 가득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잘 보호하지 않았고 약자를 잘 보호하지 않았을 겁니다. 힘이 세고 물질이 많으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보다 사람보다 돈이 더 우선했을 겁니다. 그러며 창조주 하나님께 도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여리고를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지 않았고 나그네를 의심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가나안 땅을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을 보인 나라들이나 그런 도시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죠. 우리가 요즘 샌프란시스코를 보고 있죠. 샌프란시스코는 우상이 가득하고 동성연애가 가득한 도시라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도시가요, 정말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요즘 우리가 보고 있죠. 요즘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를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관광화도요, 샌프란시스코를 잘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도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방금도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서 약속했습니다. 3대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과 그들이 한 약속이 깨질 수 없는 굳건한 약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야 하는 약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땅을 그들에게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다 보니 엉뚱한 오해를 하죠.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차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공의롭기 때문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정직했기 때문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절대로 아니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공의롭지도 절대로 정직하지도 않았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습니까? 그래서요,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도 그들은 그 밑에서 우상을 만들었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못하겠다. 그들은 너무 큰 족속이라서 우리가 두려워서 못 올라가겠다. 그런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도 안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그렇게 처음부터 불순종하는 그런 족속이었다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목이 곧은 족속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강조하느냐? 왜 그들의 그런 처음부터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더 공의로워서 땅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더 정직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비슷한 오해를 우리들도 많이 합니다. 우리들도 흔히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건강한 이유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돈이 많은 이유가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히 일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된 이유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르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좋은 이유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오해를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요? 정말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하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그런데도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도 최선을 다했는데도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이 항상 잘 됩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항상 잘 들어줍니까? 아니요.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고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아이들이 엇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가정 정말 많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우리 믿음이 다 좋아지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이요, 당대의 최고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바리새인들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한다고 그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의로움에 대한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잘 섬겨서 의롭게 된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나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근데 정말 큰 오해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들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잘 섬겨서 조금 더 의로움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10,000달란트나 100데나리온이나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예수의 비유 중에 10,000달란트나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비유가 있죠. 그 비유의 원래의 의미는 어떻게 10,000달란트 용서받았으면서 100데나리온 죄를 지은 사람을
빚진 사람을 용서해주지 못할 수 있느냐라고 그런 것을 하는 말인데요. 많이 용서받았으면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 눈에는 10,000달란트나 100데나리온이나 다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뭔가 크게 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우리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함부로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복을 주신 것이야 라고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거나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복을 받는 진짜 이유는 뭔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누군가의 기도 덕분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목이 곧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용서받고 가나안 땅을 받았던 데에는 모세가 기도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모세가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좀 보지 말아달라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죽이시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냐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들의 백성을 죽인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이랍니다. 그러니 죽이지 말고 주님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해달라고, 그들을 주님의 기업 삼아달라고, 잊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은혜로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우리들의 우리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한 이유가 뭔가?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온 이유가 무언가? 다 누군가의 중보기도 덕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실제로 중보기도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 그 중보기도의 능력을 아주 날마다 경험하는데요. 어떤 교회를 가보면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목사를 위해서 별로 기도를 해주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하는데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기도가 없는 교회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목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역에 큰 차이가 납니다.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교회를 가면요,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쉽게 넘어갑니다. 사단의 공격도 별로 없습니다. 사단이 공격하려고 하면 바로 실패합니다. 하지만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사탄의 방해를 느낍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설교를 다 썼어요. 다 썼습니다. 이제 저장 버튼만 누르면 돼요. 저장 버튼을 딱 눌렀는데 누르는 순간 갑자기 컴퓨터가 다운이 되는 거예요. 다 썼는데. 하루 걸리고 이틀이 걸려서 다 썼는데 저장 버튼을 눌렀더니 갑자기 하드 드라이브가 다 날아가서요. 아무것도 못 고치고 못 건지고 다시 새로 설교를 써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었더니 사단의 공격을 온몸으로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보고 중보기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줘야 되고, 또 나도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또 우리 모두의 삶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자격 없었던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가나안 사람들처럼 목이 곧았는데, 그들도 가나안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서로가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임할 것이고, 여러분이 중보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중보기도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